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해마다 반복되기에 이 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굉장히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한 분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는데 매일같이 산소에 가서 새벽마다 목욕하고 가서 그 산소에 찾아가서 절하고 그래서 그 섰던 그 자리가 풀이 안 나고 절했던 손 짚은 자리가 풀이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그 산소에 가서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굉장한 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공경은 사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맛있는 것을 사드린다고 해서 잡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사드린다고 해서 입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유교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그것이 부모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을 안 섬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 해가지고 불효 막심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올려놓아 봐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찾아와서 잡수실 리 만무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야, 상 잘 차렸다 그 정도지 돌아가신 분이 아무것도 잡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더불어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내 자녀들이 바로 내게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극악무도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기에 있었던 일과 치열한 전투 끝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이 울면서 한 말이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용모가 아주 출중하게 훌륭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큰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형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 줬는데, 그 이후에 이 압살롬이 한 행위를 보면은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 중간에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도적질하는 식으로 내가 너 잘해줄게, 나한테 와. 자기가 왕처럼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그들을 봐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왕에게 내가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자기 세를 규합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해서 낳아 기른 내 아들이 왕자를 탐을 내서 나를 반역했다는 이 사실은 신하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건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 역할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영의 사람들과 압살롬의 진영의 사람들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내전이죠. 싸움이 붙었는데 압살롬이 자랑하던 것이 뭐였냐면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그의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창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이 죽게 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내용이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반역한 놈이 그렇게 안타깝게 울면서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거스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우리 안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안타깝게 통곡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식들은 요즘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부모님의 나를 낳아주심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내게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유산을 많이 주고 못 주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그 은공만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은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물질로,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저같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데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를 버려두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문의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 이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 자라고 있는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기를 바라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가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륜화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원 교도소에 자주 면회를 가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나이든 여자분이 아들을 면회하고 나오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러한 엄마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할 것인가?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새삼스럽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그래서 늘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내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부자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자녀들을 교훈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셋인데 우리 며느리들을 내가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칭찬하냐면 손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암송을 해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우리 손자들의 양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개척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그러지만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한 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사람들이 인색함으로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부를 얻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잘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불러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신음소리만 듣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유전자를 받아 내 자녀로 태어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형성해서 살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공경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서 입히고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상고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적용점을 알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잘 섬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사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